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처님의 지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불지, 불지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수행의 시간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 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화경 생명 철학에 대해서도 제가 책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0.1%에 미치지도 못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행에서 일어나는 육건과 오음의 지혜, 이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표현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생명적인 공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종종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은 인간의 수급을 살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빙의심기를 해결하면서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껍데기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도 깊은 이야기는 아무리 가까워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불필요한 오해도 일어나고, 또 그 오해의 소리를 저도 듣기 싫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하는 자체도 맞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생각도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은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몇 달, 몇 년이야 우리 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빙의심기를 해결하면서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힘들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사색을 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수행을 해 오다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맞다 하는 것이 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의 지혜가 증명되는 것을 무수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 뭐 그다지 그 깊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그 오해와 불필요한 그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일어나지만은 저는 여기에 뭐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뭐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라고 해서 뭐 피해 나갈 방법도 없고, 또 듣는 사람이 뭐 피해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그 육권과 오음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답답하다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야 부처님의 그 공덕이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건강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바뀌고, 또 그 바뀜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 받아들이는 그 분야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래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에게 그 고민이 줄어들면은 그것이 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고민이 줄어들고 그럼 뭐 좋은 것이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더 바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이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 하는 것은 그 수급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수급을 오늘 기도를 해서 잠재운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수급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 분류, 수급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것은 뭐 빨리 이제 내가 이해를 하게 되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빨리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수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제 깊은 수급이 나타나고 얕은 수급이 나타나고 이럴 때에 얕은 수급은 본인이 이거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깊은 수급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은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야 또 생각하고 사색하고 내가 느끼고 깨닫고 이러한 그 반복되는 그런 그 수행이 이어져 나갈 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다 보면은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문제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해결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시간이 지나가야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나마 이제 나마사 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1대4 인연의 부처님을 만났고 그 1대4 인연의 부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해 나가면은 이유 불문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오늘 또 조금씩 기도하고 내일 또 조금씩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해 나가는 사람, 또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을 믿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빠르게 깨닫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황하고 지름길을 버리고 빙빙 둘러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깨달음의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뭐 지금 현재 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뭐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감정도 이제 자기 자신이 오랜 그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은 부질없고 쓸데없는 감정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 나쁜 습성도 있고 좋은 습성도 있습니다. 저의 그 지금 앉아 있는 환경이 뭐 그다지 넉넉하지도 못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또 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불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초라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제 자신이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를 누가 어떻게 느끼고 깨달아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좋게 받아들이느냐, 나쁘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 각자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한계라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르고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저절로 분별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 아무리 그 뭐 이야기를 해도 부처님의 그 지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저는 그 활용을 할 때 주로 악귀가 움직이는, 또 악귀가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의 문제, 육근의 문제, 오음의 문제,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은 거의 뭐 부처님의 지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 이제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쯤 되어서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 시간적인 차이죠. 시간적인 차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뭐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사고방식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우리가 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그런 그 수준으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가야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야 해결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뭐 어떤 그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도 돌아서서 뭐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될 수 있으면 고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틀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불도 수행에서 어느 누구라도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처님의 지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감정이 틀어진다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은 부처님의 지혜는 틀림없다 하는 것을 증명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쉬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법화경 홍통에 있어서는 인욕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인내하면서 이제 홍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부처님의 지혜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이제 공덕을 받자. 만약에 내가 당당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당하게 공덕이 안 나오면은 부처님 다리를 잡든지 뭐 멱살을 잡든지 한번 붙어보라 이 말. 붙기 전에 이미 공덕은 일어납니다. 불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공덕을 받는데 불필요한 마귀의 행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은 분명히 받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금방 받아야 되니까 금방 내가 좋아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임종 때까지 부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믿는 것이 이 불도 수행이기 때문에 뭐 내가 공덕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뭐 이것만 해결하면 내 부처님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설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진실입니다. 진실. 제가 수행을 해 오면서 특히 빙의신기의 사람들과 오랫동안 접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진실을 이야기해 줘서는 안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겠다. 이것이 도리어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감정이 이제 삐뚤어지고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생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나 아니면은 바르지 못한 그 생각이었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빙의식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처음부터 빙의식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감정이나 사고방식을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정리를 할 때에 올바르게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해결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바르지 못할 때 그 자신의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이 길게 이제 오랫동안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생명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1%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어서 하다 보면은 무소고 세계와 같이 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같은 생각, 무당 같은 생각.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 부처님의 지혜는 그다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못하고도 저로서는 어떻게 해줄 그 말이 없습니다. 수행을 이어간다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을 이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우리가 이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 하는 것인데 불도 수행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공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어가면은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하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되는 시간이 고민이 얕은 고민 같으면은 빨리 해결이 되고 또 깊은 고민 같으면은 천천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설령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불행해지는 모습이라 그래도 그런 환경이라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면은 좋겠습니다.
일희 일비 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공덕이 일어났다고 좋아하지 말고 공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성을 내기나 슬퍼하지 마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깊은 수급이 해결되는 그 과정과 모습을 본인들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부처님에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것도 인여고 갑옷을 입고 매일매일 정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그 수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화경 생명 철학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몫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그 살아가다가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 큰 욕심보다는 현실에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수급과 자신의 그 수급과 또 자신의 수행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지혜 모든 분들에게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